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들은 말은 쉽게 흘려보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 하나에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마음이 붙잡힌다고 말이지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도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일을 하면서도 문득문득 그 말이 떠오릅니다. 이상하지요. 차라리 남이었다면 그다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이 이렇게 깊은 상처로 남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을 그저 하나의 타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오래 머물러 있던 자리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는 말보다 먼저 신뢰가 오고 표정보다 먼저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의미로 분석되기 전에 마음 깊숙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상처 입은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사실로 듣지 않고 나에 대한 판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내 가치에 대한 평가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충분한 사람인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잘 살고 있는 사람인지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마음 바깥에서 머무르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마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오래 머물며 감정과 기억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방어하지 않았기에 그 말은 곧장 마음에 닿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기대가 클수록 마음은 무방비가 되고 무방비한 마음은 아주 작은 말에도 깊이 다칩니다. 사실 그 말이 특별히 날카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가까운 사람에게 들을 때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는 종종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며 더 괴로워집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마음을 몰라준 걸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주기보다 상처를 반복시킬 뿐입니다. 생각은 생각을 부르고 그 말은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재생됩니다. 그러는 사이 지금 이 순간이 감정은 사라지고 과거의 말만 남아 현재의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한 채 이미 지나간 한마디에 계속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말이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이유는 말이 계속해서 새로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아직 그 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상처가 되기 쉬운 만큼 내 마음을 살펴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오래 남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두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상처가 깊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가까웠다는 뜻이고, 마음이 가까웠다는 것은 기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처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 말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붙잡힌 내 마음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처는 더 커지지 않고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을 아주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상처는 말에서 오지 않고, 상처는 상황에서 오지 않으며, 상처는 늘 내 마음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에서 생긴다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자리를 언제나 바깥이 아니라 안쪽에서 찾으셨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괴로움의 조건이 될 수는 있어도 괴로움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진짜 고통은 그 조건을 만난 순간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를 받았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상황과 사람에게 넘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말이 닿기 전부터 이미 어떤 기대가 자리를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됩니다. 이 정도는 말하지 않기를, 이렇게까지는 오해하지 않기를, 적어도 나에게는 다르게 대해주기를. 이 조용한 바람들이 기대가 되어 마음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상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상처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자리 잡고 있던 기대가 드러난 것에 가깝습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마음은 준비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하는 마음을 갈증에 비유하셨습니다. 갈증이 강할수록 한 모금의 물이 주는 느낌은 커지지만 동시에 물 한 모금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은 쉽게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부족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종종 기대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단지 당연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순간 기대는 가장 단단한 형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위험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면 그 기대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기대는 언제나 상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살피는 수행을 통해 늘 이렇게 묻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비난하게 만들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정직해지게 만듭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상처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상처를 없애려 하기보다 상처가 생기는 구조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마음을 다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는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단순히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늘 어떤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내 편이 되어 줄 사람, 적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사람, 이런 태도는 보이지 않을 사람. 이런 기대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준이 되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미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맡깁니다. 이 사람은 이래야 하고, 이 말에는 이렇게 반응해야 하고, 이 상황에서는 내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해둡니다. 이 역할들은 서로 합의된 적도 없고 상대가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준을 사실처럼 믿고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역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실망은 쉽게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상대는 평소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을 뿐인데 나는 마음속 기준이 어긋났다는 이유로 괜히 더 아파집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기대가 클수록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지 않고 미리 정해둔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는 점점 대화가 아니라 검사가 됩니다. 말을 들으며 이해하려 하기보다 기준에 어긋났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교감은 줄어들고 마음의 긴장은 조금씩 늘어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 기준은 더 단단해집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라는 이유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대는 어느새 당연함이 됩니다. 당연해진 기대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한 채 실망과 상처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할까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 질문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고 있었을까입니다. 이 질문을 마주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기준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그 기준은 사랑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실은 집착에 더 가깝다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역할에서 풀어주고 나 자신도 기대의 짐에서 조금 내려놓게 합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덜 아프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짧은 행동 하나가 배신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느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니까 더 아픈 거야. 그러나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사실 그대로 보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 말을 배신으로 느끼는 내 마음의 방향을 보라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처받는 순간을 상대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따지며 마음을 바깥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저 말이 왜 이렇게까지 아픈가? 왜 다른 사람이면 괜찮았을 이 말이 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만 이토록 깊이 꽂히는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내어줍니다. 그 믿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건이 붙은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 우리는 말보다 먼저 관계 전체가 흔들렸다고 느낍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이며 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 사람만은 이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괴로움을 깊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괴로움은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과 내가 붙여놓은 역할이 무너질 때 생깁니다. 상대는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을 뿐이지만 나는 그 행동이 정해놓은 기준을 어겼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분명히 짚으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를 배신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은 없고 각자의 조건 속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상대의 실제 모습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그 차이는 고스란히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 괴로움을 상대의 탓으로만 돌릴 때 상처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기대를 알아차리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배신처럼 느껴졌던 말은 그 사람이 상태를 보여준 한 장면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중요한 말씀은 사람을 바꾸는 법이 아니라 마음이 반응하는 구조를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구조를 보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괴로움은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은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더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더 깊이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는 늘 조용히 자라납니다. 소리내어 요구하지 않아도 마음 한켠에서는 당연히 이럴 거라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이 쌓여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을 믿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일수록 마음을 미리 내려놓습니다. 조심하지 않고 거리 두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장치를 풀어둡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곧장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생기는 기대는 사랑과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집니다.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 내 편이 되어 줄 거라는 희망,
내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서로 얽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은 언제나 그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타인의 기대를 온전히 만족시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실망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같은 말, 같은 행동도 유독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고리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괴로움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내가 그를 어떻게 기대했는지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입니다. 기대가 없었다면 같은 말도 그저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기대었기에 그 말은 상처가 되었고 그 상처는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대를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부처님은 그 안에 집착이 섞여 있음을 보셨습니다. 집착은 확인받고 싶어 하고 기대는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관계를 바라볼 때 사람은 나도 모르게 상대의 반응 하나하나에 자신의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상대의 말이 곧 내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한마디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흔드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의 크기는 그 사람의 말솜씨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내준 마음의 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관계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피해의 증거가 아니라 기대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무력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되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기대를 붙잡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좌우하지 못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덜 아프기 위해 그 사람과 멀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깊이 기대던 자리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멀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야 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헤아려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섬세한 집착입니다. 이 집착은 강요의 형태로 드러나지 않기에 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정답을 정해 놓습니다. 이 정도 관계라면 이쯤은 알아줘야 한다는 조용한 기준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실망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몰라주는 걸까? 이미 여러 번 보여줬는데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누릅니다. 이때 생기는 서운함은 표현되지 않은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지 않았기에 거절당한 적도 없지만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런 상태는 마음이 투명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흐려진 상태로 봅니다. 기대가 더 씌워진 상태에서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서로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부담을 키웁니다. 상대는 자신도 모르게 시험대에 오르게 되고 나는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 마음을 다치게 됩니다. 사랑의 기대가 섞일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자유롭게 말하기보다 상대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솔직해지기보다 오해를 피하려 애쓰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 상태를 집착의 한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묶어두려는 힘이 아주 미세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착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사랑은 점점 서운함과 실망으로 바뀌고 관계는 서로를 쉬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긴장하게 만드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면 다른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기다리기보다 내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설명해야 할 것은 설명하며 기대했던 것은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사랑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관계는 숨쉴 공간을 되찾고 서로를 향한 마음은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상대는 여전히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완벽한 이해와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망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이 흐름은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망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천천히 바라보기 전에 곧바로 마음속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왜 이 사람은 이 정도도 못할까? 왜 늘 이런 식일까 하는 생각이 감정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그러는 사이 사실과 감정은 분리되지 못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 마음을 채웁니다. 상대의 한 번의 반응은 곧 그 사람 전체를 설명하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때 마음이 만들어내는 왜곡을 아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전체로 확대해버리는 습관, 잠깐의 부족함을 변하지 않는 성격처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상대는 그 순간의 상태에 따라 말하고 행동했을 뿐인데 나는 그 행동을 통해 관계의 모든 가치를 판단해버립니다. 이 판단이 상처를 더욱 단단하게 굳힙니다. 실망이 서운함으로 바뀔 때 우리는 이미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나의 기대를 증명하려는 자리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까지도 상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과정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낳는지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상대도 한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나름의 무게를 안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잊혀집니다.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는 마음은 상대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무거운 요구입니다. 그 요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기보다 내 기준에 맞게 반응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깝습니다. 이 기대가 깨질 때마다 관계는 조금씩 경직되고 마음은 점점 더 상대에게서 인정받고 확인받으려 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상처는 해결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기대의 크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의 부족함은 이해의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는 상처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상대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불완전한 존재끼리 함께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모든 흐름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기대가 쌓이는 곳에 반드시 괴로움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가까움은 상대와 나 사이의 거리만 줄여줄 뿐 깨달음이나 올바른 반응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까움을 이유로 당연함을 만들어냅니다. 그 당연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마치 사랑의 증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집착에 가깝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묵묵히 기다리게 만들고 기대가 어긋나면 마음은 곧 괴로움으로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순한 구조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까움이라는 이유로 관계를 특별하게 여기지만 그 특별함이 반드시 이해와 배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서로의 결함과 한계는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가 당연히 이해해 주리라 기대합니다. 이 기대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면 곧 실망과 서운함, 그리고 상처로 이어집니다. 말 한마디, 작은 표정, 사소한 행동이 왜 이렇게 큰 마음의 흔들림으로 다가오는지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흐름을 간단히 보라,
기대가 쌓이는 곳에 괴로움이 생긴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즉, 관계가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기대를 내려놓지 않는 한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밀함이 사랑의 증거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친밀함은 단지 거리를 좁히는 역할만 할 뿐, 상대가 나를 상처 주지 않게 만들거나 내 마음을 늘 편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까움이 곧 당연함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며 스스로 마음의 무게를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절반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기대가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행동에 흔들리기보다 내 마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마다 마음을 탓하기보다 내 기대를 돌아보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할 때 괴로움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관계는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계를 바꾸라거나 상대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을 돌아보고 기대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전합니다. 가족이니까, 오래 함께했으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 당연함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질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에 대한 평가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이 평가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잣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사소한 행동까지 모두 기준과 맞는지 살피게 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상대는 단순히 말하거나 행동했을 뿐인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평가의 무게는 훨씬 더 큽니다. 지인이나 동료였다면 스쳐 지나갈 말도 가족이나 연인, 오래된 친구에게서 나오면 금세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것은 상대가 특별히 더 잔인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깊이 기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괴로움은 타인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 기대가 클수록 그 충격과 실망도 커지고 말 한마디가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상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 마음을 흔들립니다. 그 말과 행동이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 마음은 이미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은 단순한 화나 서운함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내 마음의 구조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기대가 커서 생긴 공허와 상실감, 내가 바란 모습과 현실 사이의 간격, 그 차이가 곧 괴로움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첫째,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의 기대를 바라보라는 것. 둘째, 그 기대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오래 살아온 만큼 마음을 기대어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대가 당연함으로 굳어질 때 우리는 무심코 그 사람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을 점검하는 힘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을 때 말 한마디에 상처받던 마음은 조용히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히 못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기대고 그 기대가 당연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말로 듣지 않습니다. 존재 전체로 받아들이며
내 가치가 흔들렸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처가 깊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 사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꼽으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조용히 지배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을 바라며 내 마음속에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쉽게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기준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래 함께한 시간, 가족이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믿음이 기준을 강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가 늘 내 마음을 읽고 내 기대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대는 언제나 나와 같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말과 행동은 늘 한계 속에서 나타나고 내 기대와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 기대는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받지 못한 평가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때 상처는 단순히 한마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가 깨졌다는 자각에서 발생합니다. 말 한마디가 곧 내 가치에 대한 심판처럼 느껴지고 행동 하나가 곧 나를 평가하는 척도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이 작용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기대는 언제나 괴로움의 씨앗이 되며 그 씨앗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마음속에서 내려놓지 않으면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상처받으며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기대가 만들어내는 괴로움은 상대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현실과 어긋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상처에서 벗어날 길이 열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기대에서 자유로워지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덜 흔들리고 덜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마음을 지키는 수행이었습니다. 기대가 커지면 괴로움도 커지고 기대를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진다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을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기대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의 깊이를 줄일 수 있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기대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원하는 대답과 원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충족되지 않았을 때의 고통은 사랑의 크기가 아니라 집착의 깊이만큼 커집니다. 기대는 처음에는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부드럽게 마음을 감싸주는 듯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한 가지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원하는 대답과 원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는 겉으로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보이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마음은 흔들립니다. 기대가 작을 때는 조금 어긋나도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조금의 어긋남조차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실망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았던 집착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작용을 아주 명확하게 보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집착에서 비롯된 기대를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라고 믿는 마음 안에서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크다고 해서 괴로움도 반드시 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과 집착이 섞여 있을 때
집착의 깊이가 클수록 작은 기대조차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의 고통은 폭발처럼 커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너무 쉽게 흔들리고 상처가 깊게 자리 잡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당연함 속에 숨어 있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임을 알려주십니다. 기대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상대에게서 받은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전부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평가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기대에서 비롯된 상상일 뿐이지만 마음은 현실처럼 느끼고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이 괴로움의 고리를 끊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마음의 기준을 스스로 점검하며 상대가 내 마음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상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그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며 괴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진리는 단순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고통이 커지고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분별하고 내 마음의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상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까운 사람한테는 이 정도 말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말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내 기준에 맞춰 반응하라는 요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친절하고 자연스러운 부탁처럼 들립니다. 이 정도는 해주는 게 당연하다라는 느낌 속에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선한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요구가 숨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 기준에 맞춰 반응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믿음이 이 요구를 뒷받침합니다. 그 기준이 작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긋나도 넘어가고 조금 부족해도 이해하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준은 점점 커지고 기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에서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순간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평가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은 배신당한 듯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어도 속에서는 실망과 서운함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불완전하며 모든 기대를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대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만들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깨달음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과 기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숨은 조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출발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로움은 커집니다. 그 괴로움은 사랑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깊다고 더 큰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착의 깊이만큼 고통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와 집착을 구분하고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훈련을 통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의 기준을 살피고 내 기대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에게서 오는 상처를 줄이고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조금씩 회복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기대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상처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요구가 섞인 사랑은 이미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보셨습니다. 사랑에서 더 기대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더 상처받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원망하게 되는 이 반복이 바로 사람 관계에서의 괴로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아주 단순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괴로움의 뿌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두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을 맡기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와 원망을 자라게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대와 사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고 기대는 상대가 내 기준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알면 같은 말과 행동도 더 이상 내 마음을 깊이 흔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과 행동을 상대에게서 바라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지 않고 내 마음의 기준을 조절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지 않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 과정을 반복하며 마음을 닦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더라도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기대를 줄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대의 부족함이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더 이상 배신이나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마음을 흔들 때 이 괴로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깨달음이 반복될수록 괴로움의 힘은 점점 줄어들고 관계는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은 단순합니다. 사랑과 기대를 구분하고 기대를 알아차리며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쌓일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받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사람 사이에서 반복되던 상처와 원망의 고리를 끊고 사랑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답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음을 보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상대의 말보다 내 기대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깨달음은 매우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바로 상대에게 반응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고 심지어 마음속으로 원망하며 상대의 행동을 평가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순간을 멈추라고 가르치십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내 마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마음속 깊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기대가 무엇인지 솔직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진실을 마주합니다. 상대가 나를 상처 주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표정 하나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준과 기대가 상대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충돌했을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기대의 크기를 알게 되면 그 기대에 맞지 않는 상대의 행동에도 훨씬 덜 흔들리게 됩니다. 상처로 느껴지던 감정은 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반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수행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내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돌아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자유와 평온을 얻는 열쇠입니다. 이 방법은 반복적이고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깨닫는다고 해서 즉시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번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관찰하고 기대가 무엇인지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처도 깊지만 기대를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만큼 상처받는 힘도 줄어듭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내 기대와 집착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연습은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단순한 진리를 통해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를 줄이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상처와 괴로움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하고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랬구나.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랬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 주길 바랬구나. 이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상처는 조금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기준이 부서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실망과 서운함이 조금씩 분리되어 보입니다. 기대가 부서지는 순간의 아픔은 더 이상 상대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아픔 속에는 내가 붙잡고 있던 기준과 욕심이 함께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지? 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모든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통찰을 통해 괴로움의 실체를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대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바로 보는 순간 고통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순간 우리는 상처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처를 상대의 잘못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상처의 진짜 주체가 나 자신임을 이해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했고 어떤 기준을 마음속에 세웠는지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괴로움을 풀어내는 열쇠입니다. 기대에서 비롯된 마음의 굴레를 알게 되면 상대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덜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의 마음이 배신당한 듯 느껴지던 순간도 더 이상 폭풍처럼 몰아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관찰하며 그 간격이 곧 자연스러운 삶이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수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기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왜 그것에 집착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를 점점 줄일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관계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스스로 기준을 조정하는 연습은 말 그대로 마음의 자유를 가져옵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상처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명확합니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을 보는 것, 내 기대와 집착을 솔직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는 시작입니다. 기대가 부서지는 순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 관계에서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기대를 붙잡고 상대에게 실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기대를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것인지. 부처님은 후자의 길을 자비의 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무엇이든 다 받아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에게서 원하는 대답이나 행동을 얻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대가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자비의 길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무조건 받아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상대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거나 내 기대에 맞춰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를 멈추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배우자, 오랜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많은 기대를 품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며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상처받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 마음을 내어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릅니다. 부처님은 또한 기대를 내려놓는 마음이 곧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지 않을 때 상대도 나를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호 존중 속에서 관계는 더 깊고 자유롭게 흐르게 됩니다. 자비의 마음은 단순히 상대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고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길은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매번 마음속 기대를 관찰하고 그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차리면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를 이상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관계 속 괴로움도 줄어들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이 보여주신 자비의 길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받아들이며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 사이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는 길임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서툴고 자기 나름의 한계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거리가 없을수록 기대는 쉽게 커지고 기대가 커질수록 자비는 사라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기대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커지고 때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 속에서 기준과 잣대를 세우게 만듭니다. 그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와 서운함이 생기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치 배신처럼 느껴지며
그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더 큰 상처를 받는 이유입니다. 자비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단순히 관대함이나 모든 것을 받아주는 마음으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비란 상대를 이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서툴며 자기 나름의 한계 속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거리감이 없으면 기대는 쉽게 커집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우리는 상대가 나의 기준과 바람에 맞아주기를 무의식적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가 커질수록 자비는 점점 사라지기 쉽습니다. 기대 속에서 마음은 조급해지고 상대의 행동과 말은 내 마음의 흔들림을 더욱 자극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내 마음의 수행으로 보셨습니다. 상대에게서 오는 작은 실망과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이 자비의 연습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상대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까지 포함됩니다. 기대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망이 커지기 전에 그 마음을 바라보고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에게 필요한 자비를 관계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마음을 뒤흔들 때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을 들여다보며 상대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반복할수록 기대에서 비롯된 상처와 괴로움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더 부드럽고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말과 행동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한 이유는 사랑이나 친밀감 때문이 아니라 거리감이 없을수록 커지는 기대와 그 기대 속에서 사라지기 쉬운 자비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유지하며 사랑과 관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관계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벽하지 않은 존재로 인정하는 관계입니다. 그때 비로소 상대의 말은 나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에서 지혜를 찾는 길을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정확히 맞추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러한 완벽함은 인간의 한계를 무시한 기대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로운 관계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대와 다르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그것이 곧 배신이나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한계와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의 선택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그 사람도 부족함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생길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의 말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분노와 서운함이 즉시 올라오더라도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와 판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는 관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고, 지혜는 그 받아들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상처 없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관계는 내 마음을 보호하면서도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기대에 맞추어 바꾸려고 할수록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그 대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을 불편하게 느끼는 대신 그 사람이 가진 상태를 관찰하며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연습을 반복할수록 상대의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지 않는 힘이 길러집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로운 관계란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고 서로의 불완전함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상대의 말과 행동은 나를 해치는 칼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고, 우리는 그 신호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자유롭고 안정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키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수행자의 방향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올라왔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누구나 상처를 받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를 키우지 않는 사람은 가능하며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상처를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 상황이나 상대의 말에 의해 내 마음이 폭발적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중심을 잡는 연습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를 내거나 서운함을 드러내기 전에 마음속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이 말이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붙잡고 있던 기준이 흔들린 것일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상처의 원인을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키우는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숨은 공격이나 평가로 느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그 마음을 관찰합니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기대와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상처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게 됩니다. 이 연습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반복할수록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휘청일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살피고 기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평온을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작은 다툼, 말 한마디로 인한 서운함도 조용히 흘러가며 마음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 연습은 상대를 이해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내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으면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그 사람의 한계임을 받아들이며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처를 키우지 않는 수행자는 외부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길러가는 연습을 반복할수록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는 쌓이지 않고 평온과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마음을 멈추고 기대와 집착을 관찰하며 조용히 흘려보내는 습관을 쌓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자가 걸어야 할 길이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상대에게 쏟아지던 시선이 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기대는 줄어들수록 관계는 가벼워지고, 관계가 가벼워질수록 상처는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그 효과는 깊고 강력합니다. 지금 나는 이 사람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마음속 긴장이 풀리고, 상대에게 쏟던 시선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기대가 마음을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민감함은 쉽게 서운함과 상처로 이어지고,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기대를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순간 그 민감함이 사라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워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을 불필요하게 소모하지 않게 됩니다. 상처가 오래 남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는 오래 남지만, 기대가 줄어들수록 상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됩니다. 또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에게서 독립된 내 마음의 영역이 생깁니다. 상대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관계 속에서의 평온과 자유를 가능하게 하고, 내 마음이 상대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사랑은 더 깊고 자유로워집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기고, 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집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잃지 않고 기대와 집착이 만들어내는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부족함이 곧 내 마음을 흔드는 원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는 단순히 상처받지 않는 법이 아니라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기대를 알아차리고 내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 관찰하며 조금씩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 이것이 관계 속 평온과 자유를 가져오는 길입니다. 기대가 줄어든 관계에서는 말과 행동 하나가 마음을 찌르지 않습니다. 상처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고, 우리는 그저 흐르는 감정을 바라보며 상대와 나 모두의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더라도 평온을 유지하는 수행자의 길이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지혜로운 관계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는 길로 혼자가 되는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있으되 집착하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상처받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내 마음을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을 혼자가 되어 거리를 두는 방법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집착하지 않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상대가 가까울수록 마음을 깊이 맡기게 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오래 끌어안지 않고 자유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얼마나 맡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대와 집착이 깊을수록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은 곧 상처로 변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표정에도 마음이 뒤흔들리는 이유는 상대에게 내 마음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분명하게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지 않고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중심은 관계 속에서 자유와 평온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사람과 함께할 때 생기는 기대와 집착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훈련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동요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건가? 이 질문을 통해 마음속 집착을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도 상처 없이 평온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상대가 가진 한계와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관계를 부담이나 괴로움이 아닌 자유와 이해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맡기되 집착하지 않고 바라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상처를 오래 끌어안지 않고 사람과 자유롭고 평온하게 지내는 수행자의 길입니다. 마음을 맡겼다는 것은 기댔다는 뜻이고 기댔다는 것은 기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아 보십시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맡겼다는 것은 즉 상대에게 기대를 걸고 자신의 마음을 의존했다는 뜻입니다. 그 기대가 크면 클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실수에도 상처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구조를 통찰하시고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아 보십시오. 상대가 나의 기준과 바람에 맞추어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얻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이나 냉정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도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름도 그저 자연스러운 존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이때 상처는 더 이상 마음을 갉아먹지 않고 흘러가는 감정으로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기대와 집착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만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말과 행동을 조절하려 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갈등과 실망을 불러올 뿐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만이 진정한 평온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마음이 흔들린 건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 집착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의 부족함은 더 이상 나를 흔드는 바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중심을 지키며 상대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을 흔들던 관계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상대가 나의 기준에 맞추어 주기를 바라기보다
내 마음이 기대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의 기대대로 존재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는 그럼에도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처 없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조건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관계는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자리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이 아픔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러 왔다는 것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과 조건 안에서 자기 나름의 경험과 한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할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려는 의도로 말하거나 행동한다고 오해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의 조건과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휘둘리거나 상처를 쌓는 자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닫고 단련하는 수행의 자리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처와 갈등을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기대와 집착, 그리고 마음의 반응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잠시 멈추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아픔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을 더 자유롭게 하러 온 것이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상처가 느끼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화와 서운함으로 치닫던 마음이 조금씩 잦아들고 상대에게 쏟던 시선과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상처를 자유롭게 바라보는 연습은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길입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내 마음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동요하던 감정은 조용히 흐르며 오래 남지 않습니다. 상처를 통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관계 속에서 평온함과 지혜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괴로움을 우리에게 닦음의 기회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스스로 돌아보며 내 마음이 기대와 집착 속에서 흔들렸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 깨달음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쉽게 기대와 집착에 잠기고 상처도 깊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을 반복하면 우리는 상처를 오래 끌어안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정의하지 않고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득하게 됩니다. 그 자유로움 속에서 관계는 더 이상 부담이나 괴로움의 자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내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그 아픔을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은 조금씩 더 넓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은 상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자비와 지혜를 길러가는 길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고 사랑과의 거리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랑과 집착을 조금씩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구분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은 조용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만큼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내 안에서 불필요하게 쌓였던 긴장과 집착이 서서히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고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상대가 내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조금씩 분명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을 지키고
평온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반면 집착은 상대가 나의 기대와 기준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과 상처를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은 바로 이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는 자리입니다. 그 구분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은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조종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 속에 숨겨진 공격이나 평가가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않으며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울수록 마음을 맡기게 되고 그만큼 상처받기 쉽지만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상처는 오래 머무르지 않고 마음은 더 넓고 단단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상대의 부족함과 실수를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랑은 집착과 구별되고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수행의 장이 됩니다. 사람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평과 상처를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놓아주며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더 이상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집니다. 결국 기대를 내려놓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사랑과의 관계는 더 이상 상처의 자리나 고통의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그 대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닫고 자비와 이해를 길러가는 수행의 장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힘이 길러지고 사랑과 집착의 경계를 분명히 알게 되며 사람으로 인한 괴로움은 조용히 힘을 잃고 마음은 평온과 자유 속에서 서서히 자리 잡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까운 사랑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며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평온과 지혜를 얻는 진정한 수행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